다 함께 찬송가 96장 찬양하심으로 2월 11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는 10시 30분에 온 세대가 함께 드리며 온전한 예배 초소를 준비합니다.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 때를 제외하고 야간 및 장시간 개인 주차를 삼가 주시기 부탁합니다. 새벽 예배는 현장으로 드리며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고성에 있는 소가야교회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목회자와 교사, 청년 임원, 자양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별도의 특별한 사항은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요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고 모든 재앙이 마친 후 바로의 항복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된 노예 생활로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경로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 나오는데요. 17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길로 그들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려면요, 지중해 연안 길인 블레셋을 지나는 것이 가장 빠른 길로 가는 게 정상인데 말이죠. 사람은요, 어떤 목적지에 가려면 가장 빠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좀 더 빠른 길로 안내해주는 내비 앱을 찾고요.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어느 칸에 앉아야 어떤 버스를 타야 회사에 빨리 도착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지름길로 가는 것이 좋지만 그들과 전쟁을 해야겠죠. 전쟁을 함께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여 그만 포기하고 종살이를 하던 옛 생활로 돌아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노예 생활만 하던 사람들이 무기가 있었을까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대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철기 문명인데요, 애굽 사람들은 철기 이 문화를요,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철기 기술을 전수해준다면요, 숫자적으로 많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 나갔을 뿐입니다. 블레셋 땅을 지나간다는 것은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시련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는 시련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염려하신 거죠. 하나님의 염려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열재앙을 목격했는데 설마 블레셋 땅을 지나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리고 바로왕을 무너뜨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이끄신다고 했는데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말도 안 돼. 그런데 우리는요, 결과가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을 지나 갔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그들과 비록 전쟁을 하진 않았지만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려하던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홍해 사건에서도 그렇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서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을 늘 그리워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대해 18절은요, 홍해의 광야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블레셋을 지나가는 길은 제일 빠른 지름길이고 너무나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홍해의 광야의 길, 쉽게 말해서 광야의 길은요, 멀리 돌아가는 길입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멀리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시죠. 광야는 사막입니다. 일반적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쉽게 구할 수가 없는 곳이죠. 사람이 여행하거나 살기에 아주 나쁜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성경에서의 광야는요, 믿음의 훈련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험과 훈련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은 어디에 살았었죠? 광야에 살았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그리고 또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신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광야는요, 믿음의 시련을 받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는 아주 놀라운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내셨다는 것은요, 일종의 배려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간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뿌리 박힌 그들의 인식과 생각은요,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만난다면 그들은 광야의 배에서 그나마 편했던 애굽을
그리워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 거고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내내 그들과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로 들어가는 소식을 애굽의 바로 왕이 듣게 되었는데 그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뒷장에 있는 14장 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 왕이 보기에 이스라엘 상황은요 마치 도간에 든 쥐와 같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제일 빠른 길로 도망가기에도 부족한데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바로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잡으러 나가게끔 합니다. 열심히 애굽을 탈출해서 도망가는데 그 뒤에 바로 왕이 병사들과 병거를 데리고 쫓아온다면요 그들이 가는 길은 좋은 길인가요? 나쁜 길인가요? 당연히 나쁜 길이라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계획과 길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사실을요. 이 과정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제일 미련하고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보 같지도 않고요 멍청한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참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힘든 일을 주시나 나에게만 어려운 길을 주시나 심지어는요 일부러 나에게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가 처하는 이 상황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도간에 든 쥐처럼 보이고 그렇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참 속상한 것 같습니다. 왜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저 옆에 집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친척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될까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길은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 같이 고백할 수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창세기 15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 약속하셨죠.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고 늙은 할아버지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로 인해서 독자 이삭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 창세기를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약속이 수백 년 지나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죠.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그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죠.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들의 후손 중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며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갈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고 하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행동이기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굳게 믿으라 하는 것과 같죠.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며 흔들림 없이 굳게 지켜 행할 수 있게 만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는 동안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재앙이 그들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6절, 출애굽기 8장 22절 등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하신 말씀의 선포와 성취됨을 열장에 대한 설교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에서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깨닫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둘째는 무엇일까요? 둘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주께서 다시 오실 것과 그리고 주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계시록 2장과 3장에는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같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그리고 또 교회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했지만 그들 중에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그것이 반반 섞여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던 교회였죠. 그러나 그들이 책망이 없게 믿음을 지킬 동안에 어떤 게 있었죠?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계시록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명료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을 죽을 때까지 믿고 지킨다는 것은요,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다가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나 죽도록 충성하면요,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생명의 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생이요 영광입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가는 길은요,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한다면요, 그 길의 과정에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험난하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기쁨과 소망이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짧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제 몸이 이거보다 훨씬 더 뚱뚱했다는 상상을 못 하실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요, 지금도 젊긴 하지만 예전에 계셨던 배율 목사님보다 더 덩치가 컸습니다. 20살이 되면 군대를 가기 위해 신검을 받습니다. 제가 신검을 처음 받을 때요, 6급이 나왔습니다. 6급은 재검입니다. 재검이 3번 나오면요, 면제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게 됩니다. 저는 재검이 한 번 나오고 또 나왔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검사를 했는데요, 3급이 나왔습니다.
3급 나오면 무조건 가야 되는데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군대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학교에 다니던 저와 체급이 비슷한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제가 그들을 먼저 잘 갔다 오라고 밥도 사주고 배웅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훈련소를 들어가고요. 며칠 뒤에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자기 다시 나왔다고 말이죠. 그들이 왜 나왔냐면요. 체중 때문에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군대를 가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모두 공익근무요원으로 이 일을 했죠. 군복무를 대신했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게는 두 번째 희망이 생겼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 그러나 저는 정상적으로 입대를 했고요. 현역으로 병장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군복무를 너무나 피하고 싶었지만 군 생활을 해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좋은 간부도 만났고요. 좋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성장도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밀접하게 살아가면서 바른 믿음과 생활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 전할 수 없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군 생활이 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려웠지만 인도하신 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도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좋은 길,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멀리 돌아가기도 하시죠.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요, 지름길이 오히려 가던 발목도 잡을 수 있고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돌아갔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나의 길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너무나 복잡하신가요? 상황이 막혀 있는 것만 같으신가요? 내 생각에 그럴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순홍동교회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각자 자리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을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산뜻한 봄의 계절이 돌아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계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가지 재앙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사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내 거짓되고 추악한 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늘 방해합니다. 그 속삭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나의 눈이 세상을 향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겸손해지기보다는 나를 더 드러내기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세상의 방법으로 계산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추악한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굳게 붙잡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영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온전히 믿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배우고 확신하여 전도하여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성전에서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남은 준공검사 마무리 공정들이 있고 처리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고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명예와 욕심과 이득으로 채우려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리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뿐 아니라 어린아이들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이세교육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간이오니 수련을 통하여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목회자와 교사, 청년 임원, 가이로스 찬양팀에게도 함께하여 주사 수련회를 준비하기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입술에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며 함께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